할렐루야. 제가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다른 건 다 했는데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서 구정 때 하려고 합니다. 그땐 세배는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명씩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때마침 구정이 주일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큰 절로 세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에는 우리 상황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애굽이 쫓아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답안에 담겨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상황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결지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숫굿이라고 하는 그 직결지에 모여서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거나 잠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려야 될,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나 잠잘 곳, 특별히 기후적인 이 상황은 그들이 견뎌내야 되는 정말 엄청난 일이겠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 사막을 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겨울과 같은 그런 살을 내는 그런 추위가 동반되는 지역이 이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모든 여건을 보면 백성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바로에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홍해의 사건 속에서도 먼저는 자신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앞으로 겪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를 추측도 해보고 상황도 생각해 봤을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마음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 뒤에도 이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꺼내서 음식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적인 말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7절 이하의 22절을 보면 늘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2024년도라고 하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될 텐데, 그 2024년도 동안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무나도 정답이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앞에 떨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길을 가야 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를 지나갈 때 그 경로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길을 택하게 하셨고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더 먼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는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의지와 어떤 플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애굽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이 왜 우리가 여기 왔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을 백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더 먼 길을 택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연약함을 가진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수십 세대가 살아온 거예요. 10세대 이상이 살아온 겁니다. 그럼 애굽은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익숙한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면 음식, 문화,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하나님 말고 우상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리며 살아오는 그런 생활 문화나 어떤 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애굽의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당신이 계획하셨던, 또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루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낸, 구출해낸 그 사건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가요? 옛 문화, 옛 습관, 예전에 가졌던 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 기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고 너무 익숙한 땅이 됐어요. 이들이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느끼는 그러한 자유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가 쫓아오고 바로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잘 왔다라고 할까요? 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고 더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길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종종 겪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이고 거봐 지난번이 좋았어, 전에가 좋았어, 아이고 그렇게 할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정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에서 피하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방법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 2024년도가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어요. 또 2024년도가 바로의 그런 위협 속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냐, 앞에는 블레셋, 뒤로는 바로, 이러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결정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구출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이 혹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로 혼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어린아이를 이제 훈련시키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 아이에게 장바구니를 하나를 주고 돈을 얼마를 줍니다. 그리고 가서, 야, 누구누구야, 가서 이렇게 요거 사와야 돼 라고 그 아이에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알았어 엄마 아빠가 딱 들고 나오죠. 근데 그 아이가 집을 딱 나오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불과 슈퍼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들어오는 그 눈에는 슈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늘 보아왔던 건데 옆에 그 눈으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또 가다, 결국은 그 목적을 저 멀리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내놓고 부모는 뭐를 하지요?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 왜 그렇지요? 위급 상황에 빠질 때 순간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아이가 비록 슈퍼로 직진하지 않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가고 놀이터에 앉아서 흙장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부모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목적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는 저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아이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아이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물건을 사고 집으로 오지요. 근데 그 아이가 사는 게 엄마가 요구하는 것만 사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부터 싶습니다. 예, 이것도 사고. 가보면은 엄마가 사오라는 건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오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한 대로 뭐가 다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안아주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의 더위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주눅들지 마라, 용기를 얻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있고, 내 생명,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이 마음, 저에게도 늘 날마다 호흡할 때마다 있는데, 그 마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정말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을 보지만 우리는 자녀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멀리에서 지금도 나를 응원하세요. 누구누구야, 힘내,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가야지, 누구누구야, 안 돼, 일어나야 돼. 그런데 가서 그 아이에게 손으로 먼저 집어주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고백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코로나,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인가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50%가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위의 코로나이지만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무너졌죠. 가정이 어려워졌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죠. 우리의 생활, 음식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 4년째, 이제 5년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는 1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돼, 100명 이상 드리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런 제약을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그 제약을 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았어요. 참 절망적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모든 시간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로 두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것을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 일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 낙심하는 그런 문제들도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2024년도의 이 첫 시작, 물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서 일주일을 보냈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려운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올 2024년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통해 주시는 행복과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